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최고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축복 속에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왜 자꾸 계속 영적 서밋의 단어를 이렇게 썼냐면은 결국 로마에 있는 서밋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또 우리 참빛교회 왜 자꾸 영적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이래 하냐면은 결국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특히 최고 영향 주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빠르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흐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결국은 로마를 살렸습니다. 참빛교회가 이 대구에서 작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가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붙으면은 교회가 유지되는 거고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건데, 그런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부터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교회로 막 세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 메시지를 딱 보면은 절대 메시지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단순히 로마서를 그냥 교리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아니죠. 예전에는 그냥 교리적으로 풀고 배경 가지고 좀 풀고 이랬지, 로마 현장을 살리기 위한 초점을 두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냐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가지고 있는 경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게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세계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 당연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과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을 주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세계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경제는 경제인대로, 산업인은 산업인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전문인은 전문인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딱 알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강하고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그 길에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세웠다는 것이 확인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 자신이 아직도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늘 부족하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의 배경과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아예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면서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서밋이잖아요. 다시 하면 자주 이제 밑바닥에서 종교처럼 등산하듯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요 응답도 받고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나를 저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아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나의 신분과 모든 걸 세탁시켜가지고 완전 신분 세탁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새까만 옷 입고 있어도 신분 세탁 다 되었습니다. 혹시 마음과 생각, 여러분 삶에 좀 부정이 있어도 완전 여러분 신분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세탁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혹시 예수 영접하고도 또 삐리삐리하고 예수 영접하고도 또 조금 허물도 많고 또 뭐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고, 그래도 뭡니까? 아예 완전 영원한 피로 씻겨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영원한 피 속에 넣어요. 아예 그 피가 여러분 속에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와 저주 상관없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뭐 한다고요? 로마를 살릴 수 있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게 메시지가 되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렘넌트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잡힌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살리는 뭔가 방법을 가져가세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실제로 어떤 한 현장을 두고 또 한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살릴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메시지는 최고의 메시지인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안 되어진다. 이건 굉장히 힘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응답받는데,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죄 문제와 율법의 문제에서만 딱 정리되어지면 최고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세계 복음화의 그 길로, 로마 살리는 그 길로 강한 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여러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이 축복들이 바로 더해지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많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내 자신이 완전히 죄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를 볼 때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그렇게 보아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 안 살아야 한다, 이 눈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를 살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 죄 부분의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성경 66권이 주어진 이유거든요. 인간이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이 성경 66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죄가 도대체 뭐냐?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멸망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음 속에 있는 것이, 죽음을 받아가지고 죽음 속에 살다가 죽음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는 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 이게 로마서의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 사람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죄악의 모습으로 그 열매로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주로 이제 모여서, 또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제 유대 지역이니까 중요한 건 또 그 흐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막 다른 우리 한국에서 복음 운동 일어나면요, 한국의 김치가 막 좋아지고, 그래가 김치 먹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습관대로 되지 않습니까? 조상 그 갖다 놓고 뭐 기일을 지내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의 이 부분을 뭐 따라가지고 이 뭐 유교 들어와야 한마디로 그 다음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국 사람 돼야만 뭐요?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만, 또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뭔가 딱 이렇게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예수 믿을 자격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면 뭐예요? 복음을 희석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로마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믿는 여러분부터, 거기서부터 로마 모든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게 갱신해야 된다.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교리적으로 많이 접근하면 좀 어려워요. 오늘 내용도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끝부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과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딱 이렇게 누릴 때는 이 메시지가 이렇구나. 그게 바로 이해될 정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시작된 영적인 문제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이 문제는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됐다. 다시 하면 죄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율법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 율법은 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있어.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것은 덜추나는데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 한 것은 율법이 바로 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인간, 원래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와서 이 영적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은 자꾸 율법 어겨서 자꾸 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만 하나님 영광이고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다, 자꾸 이런 식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에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과거는 죄, 저주,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많은 삶을, 모든 현장을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는 악령의 역사, 신자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어떤 허물과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여러분 현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는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과거도 이미 끝날 뿐 아니라 현재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현재가 지속되면서 오는 미래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현재와 여러분 미래는 당연히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 속에 평생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6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끝나는 이 축복.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공중 권세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 풍속 따르지 않고 끝났다. 이제는 하늘에 앉혀서 천국의 축복 속에 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해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 것이,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내가 삶의 모든 것이, 내 영혼 자체가 바로 십자가 속에서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누림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 지금 그것이 나의 현재인 거예요. 보좌에서 주님이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쫙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그래서 7별이다, 뭐 목회자를 이야기, 7촛대다, 뭐 교회를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 또 꼭 목회자가 계십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함께 모인 무리들 사이에 운행하신다, 그하신다.
이 천국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거 못 누리고 자꾸 내가 잘한다 못한다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 가지고 하면 믿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죄책감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그 신앙의 그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을 계속 보내서 이렇게 신분시켜서 응답하는 이 영적인 축복은 완전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건 왜 그렇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 때문에 사망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죠? 이 율법은 사망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예요. 이미 너희가 죽었다.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해가지고 아예 뭡니까? 사망 신고서까지.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이 자기가 죄된 걸 모르는 거예요.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뭐 죄가 펄펄 살아나는 거죠. 죄가 막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딱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죄인이다. 진단서를 딱 가져. 그러나 난 죽었구나. 그래서 이 신고된 사망의 이 문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문서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나중에 조금만 더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모든 부분에서 죄로 정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는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단받은 우리에게 뭐예요? 해결의 길을 주셨는데 율법 주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해결의 길은 이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율법이 없을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피로 정말 해결되는 그 언약을 인류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죽 옷을 이렇게 지어 입고 또 피의 제사를 지내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처럼 나오는 아벨의 제사 계속 흘러가고 그리고 그 후대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계속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사람이 조금 뭔가 막 예민하고 정죄의식 가진 사람은 복음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래도 모르게 막 하나님 막 너무 절실하게 바라보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렇죠. 신비주의에서 어떤 이상한 영을 받았다. 완전 자기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기준도 다 무너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삶이 딱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한번 기도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새 학기에 올라가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랩런트 우리 특별히 오랍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다가 엄마가 기도하라 하니까 억지로 한번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기도했나 체크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처럼 기도 한번 해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힘을 딱 회복하고 여러분 24시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 또 새 학기 가거든요. 일단 학교를요 다른 친구보다 30분 적어도 30분 전에 먼저 가세요. 한 달 정도는 먼저 가보라 하니까 딱 새하는 마음으로잖아요. 친구들이 제일 빨리 오는 친구가 이렇다 하면은 저는 더 빨리 가.
그래, 1시간 전에 가면 보통 뭐 문이 안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서요. 딱 살펴보고 또 책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쫙 한번 보고 또 둘러보고 학교 현장, 특히 새로운 우리 랩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새 학교 가잖아요? 새 학교 가면은 학교 라운딩 한번, 교장실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배짱이 있어요. 가서 인사도 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딱 인사도 하고. 숙제 알았죠? 이번 주에는 무조건 교장 선생님 문 두드리는 거 알았죠?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딱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다 전체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여기서 3년 견뎌야 되는데 피곤하게 견디지 않고 새 힘 가지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비밀. 왜 이 중요한 이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오늘 그 새 학기로 가는 랩런트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우리 이번에는 학교를 이제 상급 학교를 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시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가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또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 공부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계가 와요.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수학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우리가 영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딱 여러분이 한 달 딱 계획 세워서 독서실에 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저 밖에서 끝을 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건성이 딱 있어야 돼요. 딱 기도하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머리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는 여러분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학 선생님 학원 한 분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요. 과학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한 달만 같이 살면 돼요. 아예 짐 싸들고 그분 집에 가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영어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아예 짐 싸들고 와. 아니 그 여러분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사람이 딱 되는 놈은 다르거든요. 안 되는 놈은 항상 누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누가 무슨 말 했다 안 했다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평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은 세계보고 마음인데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랩런트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혜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나라, 주의 천국, 주님의 다스림, 주의 청문천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다 일어나서 잠 깨는 방법,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느낌만 받아도 잠이 확 깨부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낮 이런저런 많은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번 주에 주신 말씀과 내일 이렇게 누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그거 정리 딱 하고. 그는 정리도 못하고 자요. 그냥 뭐 성경 뭐 여러분 읽거나 말할 거 없이 그냥 잠 안 온 사람, 불면증 걸린 사람은 그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뭐에 배불렀는지 아십니까? 거짓에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 얼마나 생각하다 보면 이제 사단이 막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을 자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그래 또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서밋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10시간 자던 놈이 뭐예요? 한 8시간을 줄고 8시간 자는 놈이 뭐 키가 큰다 안 큰다 자꾸 참고하지 마. 저는 맨날 그런 참고하다가 그런데 그냥 5시간으로 줄였어요. 아무튼 잠을. 특히 고등학생들은 5시간 줄이고 중학생들은 한 8시간 자고 초등학생들은 8시간 자고 이렇게. 자, 그래서 영적 문제가 끝났으니까 죄 때문에 생긴 영적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함께하니까 마음껏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라니까. 막 귀신도 역사하는데 주의 청군서 마음껏 막 파송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 학업에 안 되면 수학책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수학책과 내하고 좀 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학과 내하고 통하도록 그 사이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가져가요. 저는 중남미를 사는데 나와 중남미가 통하도록 중남미의 나를 통해서 그의 주의 청군서 역사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대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율법 가지고 자꾸 그 삶을 살지 말고 교리 가지고 자꾸 맞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바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시 한번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특히 문제, 갈등, 위기, 이건 2부 예배 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많이 이야기하면 앞에 서론에 받은 은혜까지 다 떨어지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저는 1부 예배 때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자꾸 제일 늦어. 2부 예배도 자꾸 늦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싶었더만 랩런트들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빨리 끝나야지 이걸 포기해라. 요 사인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시간에 설교가 짧아집니다. 알았죠?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7장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만 빨리 뭐죠? 이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겠구나. 그런데 가는 길이 내 길이 가는 길이 안 되니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 죄 문제와 이 율법의 이 문제, 자꾸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에서 율법주의죠. 완전히 좀 벗어나자. 그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죄가 이미 끝났고 죄가 죽어버렸거든요. 이 율법 이 부분이 기능이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폐기가 되는데 그냥 폐기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좀 요걸 좀 율법이 이제 끝났다 이러면 되는데 좀 어렵게 죽음에 대한 표현과 제가 죽었니 내가 죽었니 율법이 이게 그 내용이 바울이 얼마나 간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만 그게 정리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전에는 율법이 이렇게 있어서 항상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빨리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리스도 믿어야 했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그거 뭐죠? 로마 교인 너희들은 이미 끝났는데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 있는데도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음녀예요. 한마디로 그건 나쁜 년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그거는 나쁜 년이 아니라 좋은 년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졸기 때문에 이제 욕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 딱 정죄해가지고 우리는 죽임을 당했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죽어버렸어요. 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고 지키고 율법주의 안 해도 율법을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도 괜찮고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지배만 받고 바로 우리 신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하고 살 필요 없다. 그렇죠. 율법하고 살 필요 없다. 그렇죠. 죄책감 내고 죄하고 살 필요 없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이 죄의 정욕, 죄의 욕망을 정욕을 막아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에 결국은 이 정욕이 계속 생겨서 결국 사망이 이르고 멸망이 이릅니다. 그 멸망의 열매를 맺는 그게 뭐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영리로 막 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악한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나 그 로마서부터 뒤에 나오는 많은 우리 범죄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교회 쭉 보면은 이런 막 범죄하는 부분들.
그런 사망의 열매인 거죠. 다시 가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육신의 몸에 잡혀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나오는 삶의 결과가 뭐냐? 그 삶의 열매가 뭐냐? 사단의 열매, 죽음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암만 잘 살아도 꼭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는데 아직도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자꾸 죄인이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만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그것만이 로마를 살릴 수가 있다. 율법 따져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데 율법 중심에서 율법 지키느냐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로마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율법의 잣대로 하지 말고 그 율법은 정죄다. 이미 그 율법의 기준을 보면 아, 저게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피곤하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겠구나,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중심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이 부분이 안 되시면 절대로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정죄의 기준, 율법의 기준, 이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본인도 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영적 문제로 딱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은 한마디로 본론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서론에 뭐 알파벳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길을 인도해가지고 학교까지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다 몽학 선생이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 주 선생님이 아니다. 우리 주 선생님은 주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 메시지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로마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 살리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맨날 율법 타령을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 하고는 어떻게 망했는지 아직도 그 짓 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얽매였던 죄와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영의 새로운 건 뭐죠? 그 비밀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새 계명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율법을 참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나쁜 기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참 선한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고 죄가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죄가 딱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 죄인이구나, 죄의 개념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죄가 죽어버려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가 뭐 개념이 없으니까 죄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참 재밌게 했는데 죄가 죽었다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죄가 되지 못하고 죄가 살지 못하고 죄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에게 아예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죽은 것이다. 그렇죠? 계명과 율법의 이름에 뭐예요?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살아나서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나는 죽었어.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알고 아, 죽었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내가 죽어 있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교회 안 다니고 율법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 자기가 똑바로 산다는 사람들, 죄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왜요? 자기가 살았고 죄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뭡니까? 그 사람이 율법 가지고 다 하면 아,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딱 죽어서 아, 그리스도, 내가 살아나야겠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마음을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인도받는 그 기능이 율법이다. 막상 들을 때는 이해돼도 집에 가면 또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여러분 영적 문제는 죄 문제고 율법은 이 죄 문제를 죄 문제로 보도록 영적 문제로 보도록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우리에게 도둑처럼 들어온 죄를 알게 하는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둑이라는 표현을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한마디로 이게 사람들이 뭐 태어나면서 모르니까 도둑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죄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도둑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도둑처럼 딱 해서 들어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도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잡혀있는 그 도둑놈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은 뭐죠? 이미 이게 내가 이 실제로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으니까 나는 그게 항상 노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 완전 파멸되고 죽임 당하고 이래도 이게 인생인가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많은 문제 왔는데 이게 인생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도 갈등하고 나도 갈등하니까 그게 똑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만약에 갑자기 누가 와서 도둑이 칼 들고 와서 딱 하면은 이거 뭐 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은 도와주세요도 못하는 거예요. 살짝 들어와서 벌써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둑처럼 들어온 죄를 알게 하는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율법의 기능은 사망진단서인데 이 사망진단서는 뭐죠? 그냥 사망에 이르다 너는 그 운명처럼 이 속에 살아라.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그걸 자꾸 기능을 사용해요. 너는 봐라 또 죄를 짓잖아. 너는 그 속에 살아서 너는 우리 그 완전 한마디로 민족에 살지 못하고 너는 돌마다 죽어야 된다. 그 실제로 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던지를 했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빨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망에 머물게 하고 사망을 딱 그렇게 인도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율법을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고 바리새인이 사용하고 있고 또 로마인들 여기에 모인 그 사람들도 자꾸 그 사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도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부분이 준수했다 안 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가지고는 로마 살릴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면 돼. 그러니까 율법이 그 자체가 딱 정해져가 내게 사망이 되면 안 된다. 율법 자체에 딱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얻어야지 그거 가지고 딱 니는 이래서 안 되고 지금 정죄 받아가지고 사망에 머물러서 사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 가지고 빨리 뭡니까? 생명 얻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여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가 했다. 나의 죄가 죄되게 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귀중한 한 법을 딱 깨달았는데 어떤 법이냐? 그랬죠. 한마디로 이제는 내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그런 마음이 있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알았다.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이것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이 아주 부분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법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만난 이 생명의 법 이것을 내 마음에 소원하는 한마디로 요 중요한 부분 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죄에도 발견하니까 괴롭고 또 하나님 마음에는 한쪽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힘들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결국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 말 해도 또 뭐 그게 뭔가 그 뭐기로 아무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원래 인간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마음이 원래 있는 거다. 죄 짓고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죄 짓고는 뭔가 끓임지고 안 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화이만인 거고. 그러니까 죄로 사단을 확 도장 찍어가지고 제가 죄 지놓고도 뭐 잘난 척하는 놈은 그거는 인간도 인간 아니고 막 아예 막 죄인 중에서도 완전 지옥 갈 죄인이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겠죠. 그래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실제로 내 몸으로는 내 육신의 이 옛 사람으로는 죄의 법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내가 거기에 잡혀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 내가 참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나 뭐합니까? 그게 25절에 참 중요합니다. 이런 나의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빨리 그리스도께를 가 있는 누굴 봐요? 바로 바울을 보는 거야.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참 있는데 특히 그 뒤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 신학자들은 뭐 설교가들 많이 해석을 달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아예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두 초창기에 있는 신학자와 조금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그 이걸 해석하는데 뭐 루트 칼빈 이런 사람들은 또 뭐 또 조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문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부분 속에서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 상태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이 부분을 아직도 체질의 부분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이 죄, 이 사망의 이 법 속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도 모르게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이 부분의 속에서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뭔가 만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내 마음의 부분과 내 육신의 실적인 삶의 상태는 이런데 그러나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해방됐다. 내가 이 고민이 있었는데 영적 문제 이것이죠. 막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죽겠더라.
그 고민이 뭐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이 죄의 이 법을 섬기는, 여기서 나를 어떻게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거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뭡니까?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해석할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죄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다 보면은 율법으로 보면은 전부 아직도 죄의 투성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나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폐기가 완성돼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육신의 이 부분들 속에 혹시나 죄의 법을 섬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완벽한 사람, 100% 완벽한 사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했거든요. 네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 산이다 하면, 그러면 또 사람은 또 마음으로 안 지으려고 막 하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걸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만이 로마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영적 서밋이다. 인자는 한마디로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육신으로 뭐 죄의 사망의 법을 이렇게 따라가거나 혹시 허물이 있거나 부족해도 상관은 없다. 그리스도란 이 비밀 속에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다음하고 다음 8장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이 8장과 같이 이어서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8장 1절, 2절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응답받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율법 속에 살지 말고 복음 속에서 살아야 로마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서 자꾸 나도 뭐 자꾸 정죄하고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내가 좀 잘못했다 안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로마 살릴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만 로마의 모든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고 그들이 삶이 회복될 거 아니냐. 그 삶을 정죄만 해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또 그거 해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죄인이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은혜를 얻어야 한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체질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살 수 있는 여정을 가는데 일단 율법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 안 살아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아예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을 힘입어야만 바로 로마 살 수 있는 바로 내 인생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부터 율법 안 따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죄 문제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만 뭐 한다고요? 로마를 살릴 수가 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